아마 2020년은 우리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비대면 예배가 점점 정착하는 시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한두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기라는 말처럼 비대면 예배의 장점을 살려 대면 예배 못지않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명절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인 성탄절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이건 구속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다 마침내 신의 아들에서 신 자체가 된 한 사나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기는커녕 소비와 활락의 기회로 전락한 마당에 코로나19로 인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전해받았습니다. 신약성서 27권 중 예수의 출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은 마태와 누가 단 두 권이지만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는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이해했지만 마태와 누가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전했던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에 이어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반면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에 이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마태복음의 경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기록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를 예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의 중심 인물이 요셉인 반면 누가의 중심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그렇다고 차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복음서의 공통점은 당연히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전해질 소식이 두려울 수 있는 내용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존여비, 남성우월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인이 자신과 상관없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나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중세의 수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성탄절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태고지와 관련된 그림들을 몇 장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자료로 사용하려고 수십 장의 명화를 감상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별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당혹스러움과 그럼에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의 두 그림에서 마리아와 천사는 손을 포개어 가슴을 감싸는 자세를 통해 겸손과 순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천사의 자세가 낮아진 것은 뒤에서 언급할 또 다른 특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몇 장 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두 그림에서 마리아가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동작의 차이는 수동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차이를 드러내지만 기본적으로 지극히 겸손하게 무릎까지 꿇고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중세의 그림과 차이를 보이는 근대의 그림을 보면 보다 다양하게 마리아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반나 상태로
허리끈을 풀어 헤친 채 속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침입에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이지만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드러나는 갈등과 복종의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세기 말에 그려진 두 장의 그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천사 가브리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고개 숙인 채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는 마리아의 심경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주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그림 역시 천사 가브리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리아가 앉아있는 침구와 의복의 주름으로 마리아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마리아는 고개를 들어 빛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그림들의 두 번째 특징은 천사의 자세가 낮아지고 마리아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손을 저으며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천사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간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렌조, 피에트로 등의 작품인데 모두 천사가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성경으로 추정되는 책을 펼쳐놓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신분 상승 및 신격화로 넘어가는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화면의 그림들은 모두 책을 들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장의 그림을 더 보겠는데 책이 펼쳐진 상태에서 마리아가 뭔가를 말하고 천사는 두 손을 모은 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생각보다 많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명화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여러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진정한 마리아의 모습인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그림은 작가가 속한 각자의 시대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일 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 중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이야기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릴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장차 로마 제국에 의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정방교회처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신성시하며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신교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진 않지만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된 그녀의 행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감상한 수태고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혹스럽거나 난감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먼저 그 기쁜 소식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 소식을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믿고 받아들였고 나중에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 그녀와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성품은 듣고 응답할 줄 아는 신앙인의 자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난립함에도, 수많은 성도가 존재함에도 세상이 여전히 어지러운 이유 또한 말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는 많지만 올바른 소리를 가려 들을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지 못하는 자,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고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올바른 들음과 응답으로 하나님의 조력자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는 19절입니다.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는 개역성경에서는 마음에 지키었다, 마음에 새겼다 등으로 번역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되는 구절이 18절의 모두 이상히 여겼다입니다. 이를 공동번역에서는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라고 번역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신앙의 여정이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또는 신기하게 여기는 일을 마음에 되새겨 간직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모두 이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듭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천사의 수태고지와 목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중 일부를 깨닫고 알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 수태 소식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에게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당시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수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나 현실보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시대의 상식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2020년 대림절과 성탄절은 마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운명처럼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했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더욱 되새기며 의미 있고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평소와 달리 여러 명화들을 준비해 소개했는데 다양한 시대에 드러난 다양한 수태고지의 표현 방식을 통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탄생과 마리아의 수태,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조차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절과 남은 한 해를 보내시고 희망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